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주시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서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마치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먼저 말씀을 먹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은 사역자, 말씀을 삼키지 않은 일꾼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라 자기 열심 숭배자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먹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음식은 그 영양가를 다 알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꿀처럼 단 것은 말씀을 이해함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자기 동족에게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해외로 보내지 않으시고 내 민족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일터로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진실, 곁에 있는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을 8절, 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를 굳고 강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전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의 말씀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설득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을 깨운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의 역할을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 제 역할을 다하게 되면 자신의 적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킨 지역의 사람들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한 사람의 바른 신앙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의 파수꾼, 내 일터의 파수꾼,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우리 각자를 세우셨다면 내가 나의 순종과 불순종이 내 가정을, 이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행하신 일을 25절, 26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려고 하신다면 그에게 막강한 군사력을 주시고 재벌이 되게 하셔서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야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에스겔을 포승줄로 묶어서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혀를 입천장에 붙여 말을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고는 그의 말을 어눌하게 하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다가 그의 입이 열리면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이전과 다른 의미로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에만 인자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인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께 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얹음으로 우리가 속한 곳이 지켜지는 것을 목도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한 사람의 바른 신앙과 순종이 민족을 살려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파수꾼됨이 그에게 고달픔으로 다가왔을지라도 그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우리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교회에, 사회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봐도 연약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얹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지켜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